사사기서 그 4장 말씀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뭐 이게 그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의 흐름 전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 4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4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 순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사장의 이 순종에 대한 제목을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목은 두려움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이 4장을 읽었을 때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사람, 사사였던 우리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또 이 드보라가 불러서 그 군대 장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금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지금 대적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왜 순종을 하려는데 우리가 왜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순종이 잘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 이제 1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눈에 이제 익숙한 이런 또 사이클이 나옵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에웃이 80년 동안 평안했죠. 30절에 보시면 3장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주 80년 동안의 안정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에웃이 죽자, 사사가 죽자,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와 또 징계에 대한 이 사이클로 다시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다시 또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징계하시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근데 지금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루시죠? 남쪽에서도 다루시고 북쪽에서도 다루시고 또 중간에서도 다루시고 동쪽과 서쪽에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4장에서 다루시는 이 부분은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솔은 원래가 큰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고 그 여호수아가 이 하솔을 정복할 때도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는 이 하솔을 얻게 된 이 전투가 잘 묘사되어 있는 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다시금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그 군대를 일으켰는데, 자그마치 그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운 그 무기였냐면요,
제가 그 무디 성경 주석에서는 이 철병거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마치 오늘날의 항공모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공모함과 같다. 그 정도로 이 철병거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철병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철병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용과 훈련된 군사들 그리고 이 그 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그 후방 이 그 병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원 병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작전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최소한 지금 여기서 보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씩만 서도 몇 명이죠? 1800명. 근데 그게 한 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약 두 조로 쓴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예군이어야 합니다. 철병거는 그냥 일반 마차는 아무나 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철병거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몰게 되면 다 망가져 버리죠. 워낙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철병거는 잘못 따르면 오히려 다 망가져 버리고 거기 그 군인도 죽게 되기 때문에 철병거는 그렇게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예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조그만 어선은 몇 시간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 정말 정밀한 사람들,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고 전문가들만 거기 타서 그걸 다가 운영하지 않으면 항공모함은 잘못되는 것이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병거를 갖고 싶었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시키려면 큰 초장이 있어서 그 말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솔은 그렇게 큰 성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철병거를 운용할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그 같은 장소도 되었고 그만큼의 지원 병력도 가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대단히 큰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2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 하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그 갈릴리 지방 그쪽 지역을 20년 동안 이제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더 돌아가죠. 죄를 범하고 또 압제 가운데 두시고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는 그 온니엘이라든지 또 에훗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그들의 범죄와 또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속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 역사 동안에 지금 이와 같은 사이클,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고 다시 구원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수도 없이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에만 이게 몇 번 나오는데 사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이 똑같은 사이클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그렇죠. 또 이 이후에 사사기 이후에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것들을 반복합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이게 주님 섬겨온 지가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주님 섬겨오면서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됐을까요?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재앙 같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사기 4장을 읽으면서 그 에훗에 의해서 80년 동안 평안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섯지자 드보라를 세웠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나님 또 하십니까? 그런데 또 해주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저를 보게 됐어요. 이게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이력이구나. 내 삶의 이력이 바로 이 사사기에 그대로 들어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온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네. 21절과 22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는 그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죠. 나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는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하기가 참 쉬운데 저는 오늘 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뻔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왜 가능했는가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이력 가운데 과연 내가 490번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겠는가? 4,900번은 아니었을까? 49,000번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무한대로 나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사기 4장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성들이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유리천정을 깬다는 말을 쓸 정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대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선지자가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드보라로 세우셔서 그를 선지자로만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사로 세우셔서 그가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삶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참 대단한 일이었다.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가 누구이든지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버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다 쓰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얼마나 충성되는 자에 따라서 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누구이냐가 상관없이 내가 깨끗하냐, 내가 충성되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 4장에서 이 랍바도스의 아내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반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랍바도스의 아내, 이 드보라의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랍바도시라고 하는 남편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이 드보라만큼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여성을 사용해서 여성의 지도력을 우리가 사용하셨을 때 그것을 이제 남성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시도를 하십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죠. 바락.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납달리가 여기 있고요. 이쪽이 납달리 지역이죠. 여기가 스불론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셀 지역이고요. 지파들의 이름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바락에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두 지파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10,000명 정도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여기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이렇게 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본거지는 하솔.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그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바다 위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입니다. 완전히 북쪽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 갈릴리 바다 옆쪽에 끝에서 옆쪽에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마치 그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아니면 우리나라 그 왜 주발, 그죠? 이게 밥그릇을 이렇게 딱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볼산의 이름이 왜 다볼산인가 했더니 거기 올라가면 다 보인다고. 다 보이니까 다볼산 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로 평지 위에, 왜냐하면 이쪽은 여기가 다 그 이스라엘 평지거든요. 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호수 쪽이니까 더 낮은 땅이고, 그러니까 다볼산에 딱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다볼산입니다. 이게 안 잊어버리시겠죠? 다볼산 그러면 다 보인다고.
그런데 이 다볼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볼산으로 여기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빨간 요 선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모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다른 그 지파에서 지원병을 보내서 지금 다볼산으로 모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초록색이 지금 이 가나안 군대입니다. 여기 지금 하솔에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쪽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피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돌아서 내려와서 여기 다볼산에 모일 때니까 다볼산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다른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다볼산 남쪽에서 이렇게 서남쪽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 거고요. 이 지금 가나안은 동북쪽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다볼산을 놓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숨어서 와야 되니까 다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서로 가린 상태에서 서로 대치하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성 지도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작전 계획을 이 바락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 옆에 이쪽으로 이렇게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손강인데요. 이게 이제 이쪽이 바다니까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 흐르겠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강폭이 넓어지겠죠. 이 기손강으로 지금 다볼산에 모였다가 이들을 기손강 쪽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드보라가 누구에게? 바락에게 네가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이 시스라의 철 병거를 다 무찌르라 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무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할 작전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게 다볼산에 있다가 그들이 모여서 새를 집결해서 오게 되면 너희가 그들을 어디로 유인해 가라고요? 기손강으로 이끌어 가라. 그럼 거기에서 그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락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지도력을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켜 놓으셨는데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 지도력을 세우셔서 이걸 다시금 나라를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락을 세워 주셨는데 이 바락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락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이 작전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드보라에게 당신이 만약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철병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철병거는 마치 항공모함처럼 이 상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껏해야 뭐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거 갖고 철병거를 상대한다는 것은 대포 몇 대 갖고 항공모함하고 싸우겠다는 건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은 두려웠던 것이죠. 해봐야 지껏 뻔한데 10,000명 데리고 가봐야 몇 명이나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락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하고 이 순종은 순종인데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절반의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드보라가 이어가신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성 지도력을 바락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했지만 이 바락이 그와 같은 일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더욱더 여성 지도력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운용하는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한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영광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움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바락도 엄청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이 시스라를 죽인 이 야일이라는 여인의 영광에 가려져 버리죠. 이 바락이 결코 자기의 전쟁을 잘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잘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시스라의 이 철병거를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굉장히 훌륭하게 전쟁을 잘 수행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순종 때문에 이 야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의 영광에 가려져 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여기 게데스로 불러서 지금 다볼산 옆으로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갖다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시아나님이란 이 게데스 납달리에 속한 게데스 바로 옆에가 이 시아나님입니다.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가 그쪽에 있습니다.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실 테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 병법에서는 결코 쓸 수 없는 정말 엉뚱하고 멍청이 같은 짓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볼산에 올라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시스라가 봤을 때 이야, 이거는 뭐 완전히 도가니 든 쥐가 돼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병법에서, 손자병법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퇴로가 있어야 됩니다. 퇴로가. 도망갈 수 있는, 적군이 몰려오면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볼산 같은 단독산일 경우에 올라가면요, 삥 둘러서 이제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락을 갖다가 이 다볼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올라가라고 해놓으니까 시스라가 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도가니 든 지다 하고 철병거를 이끌고 그냥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들이 오게 되면 어디로 이들을 이끌고 가라, 유인해 가라고요? 기손강으로 이끌어 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공격해 올 텐데 너희가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해갖고 그 기손강 쪽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기손강으로만 데리고 가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정말로 기손강으로 모였죠. 여기에서 이 시스라의 절대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가 교만해서 이 지금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말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기손강으로 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손강 쪽은요, 여기가 이제 요 다볼산이고 이쪽은 다 평야지대예요. 완전히 평야지다. 여러분, 철병거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평야지대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나 이런 데서는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평지에서는 싸기 좋으니까 이 시스라가 지금 요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이 바락의 군대를 생각하고 그 앞쪽에 여기 지금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 이쪽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왜? 전쟁하기 편하도록. 자기 철병거가 쓰임이 좋도록 그쪽으로 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그들을 기손강 쪽으로 밀고만 가면 그들은 이제 완전히 괴멸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전 계획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에서 내려가서 이 기손강 앞에 이제 이렇게 진치고 있는 이 900대의 이 철병거를 향해서 10,000명의 군사가 공격해 나간 거예요. 시스라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왜? 철병거 900대에게 이 10,000명의 군사가 창칼을 들고 있는 10,000명의 군사가 공격해 온다는 것은 거의 그냥 죽으러 오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 15절에서 딱 나옵니다. 시스라가 누구라고요? 예, 군대 장관입니다. 그것도 철병거 900대를 운용하는 아주 용맹한 그 같은 이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면서 철병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철병거가 정말 그 평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는데 딱 한 군데서만 이 철병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진흙탕. 기손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신 이유는, 기손강은 비만 조금만 오면요 바로 이게 진흙탕물이 늪이 됩니다. 늪이. 그래서 이 병거의 바퀴가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그 병거가, 바로가 애굽의 그 특별 병거 600대를 이끌고 오거든요. 그 600대가 홍해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뭘 착각했죠? 병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는데,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어서 다 말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른 땅이 아니라 여전히 밑에는 물이 있는 질퍽질퍽한, 절대로 병거가 굴러갈 수 없는, 진흙이 이제 그 병거 밖에 끼게 되면 병거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오히려 더 답답하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철병거에서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굴러가는데요. 말이 아무리 뛰어도 병거 바퀴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철병거 900대가 이 기손강에서 그 진흙텅이에 완전히 다 바퀴가 다 빠져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철병거만 믿고 나왔던 이 시스라의 군대가 거기서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드보라도 알 수 없었고, 이 바락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정말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철병거 900대를 갖다가 운영하는 이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도 알 수 없었던 그 기손강의 그 늪지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작전을 처음부터 세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라. 너가 가서 그렇게 하면 10,000명만 데리고 가면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을 탁 놓게 되면 그 사람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그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종노릇 시킨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목매어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 건강을 위하고,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내 목숨이 위협받는다면 부인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베드로도 주님께서 붙잡혀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그가 어린 그 소녀에게, 여종에게 너도 그와 한패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두려워서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똑같이 붙잡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베드로 같은, 그와 같은 강인한 성격을 가진 그 베드로도 순간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서 그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망할까봐,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가치를.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거기서 만약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베드로는 어떤 영광을 받았을까요? 다르겠죠. 물론 그것은 주님의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볼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바락이 이 시스라를 완전히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그 같은 계획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다볼산에서 지금 이들을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기손강 쪽으로 입구 가서 완전히 폐퇴시킬 수 있는, 그들을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납달리는 게데스고요. 여기 지금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아래 여기가 지금 야엘, 그렇죠? 야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이쪽에서부터 지금 걸어서 다볼산 밑에서 걸어서 이렇게 도망쳐 온 거예요. 이쪽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쳐서 이 야엘의 집까지 오게 된 거죠. 지치고 지쳐 있는 이 야엘을 이 시스라를 야엘이 맞아줍니다. 지혜롭죠. 그래서 잘 맞이해서 그로 하여금 안정시키고 그가 피곤하니까 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마르다 하니까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먹게 되면 바로 깊이 잠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야엘이 나아가서 이 천막 팩이죠. 우리 그 천막 칠 때 쓰는 팩. 굉장히 큰 굵은 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박아서 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작은 여인, 이 작은 연약한 여인도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대 장관, 이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그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일에 그가 들여졌는데 바락과 같은 그 엄청난 그 같은 장수인데 만 명을 이끌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장수인데 이가 하나님의 그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 드보라를 함께 가야만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고집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한 영광을 다 얻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 23절부터 23절과 24절 사사기 본문에서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락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처음부터 야빈을 다 진멸시키지 못하고 이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다음에 점점 이 야빈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서 마침내 진멸하게 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바락을 통해서 야빈을 완전히 무찌를 그 같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불순종 때문에. 이 바락의 불순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사상 전체를 다 읽으면 참 좋은데 우리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토굴에서 그리고 토브루키함을 당하고 그 많은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불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 같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